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29면입니다. 민수기 20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옆에 사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쉽게 따라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2년과 선배 형님 중에 다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님이 계셨는데요. 이 형님이 사용하는 말은 금방 과의 유행어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이 형님이 말끝을 어디서 그렇게 배워왔는지 모르겠는데 꾸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과 전체가 막 얘기하는데 할 꾸와 안 할 꾸와 이러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하고 비슷하게 함께 사는 가족들은 모습만 닮는 게 아니고 목소리, 특별히 말투가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마치 쌍둥이 같은 본문이 구약에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 1절을 보시면 모세의 누이요 여선지자였던 미리암도 죽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큐티 본문일 거예요. 호르산에서 아론도 죽게 됩니다. 심지어 출애굽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얼마 안 있으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오게 됩니다.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그래도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지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사건을 좀 이해하려면요, 이 본문이 어떤 장소에서 또 어떤 시점에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게 다 담겨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1절 자막을 좀 띄워두시면 좋겠고요. 출애굽기 17장이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면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 이 민수기 20장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 좀 있으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이 지금 민수기 20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첫째 달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저것은 분명히 뭐가 생략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해 첫째 달에 이렇게 기록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1월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력을 쓰기 때문에 현대 달력으로 하면 3, 4월 이렇게 됩니다. 온 회중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별칭을 가질 만큼 불모의 땅으로 가나안 땅 남방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40년 전에 이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방황이 시작되고 40년이 지난 오늘 또 바로 여기 지금 이런 곳이 바로 그 지역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 팔레스타인의 다른 사막 지역과 달리 좋은 오아시스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긴 방황 생활에 지쳤던 터라 당연히 이곳에 오면 좋은 물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도착한 해에는 심한 가뭄이 났는지 모든 샘과 시내가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을 출애굽기 17장과 비교하여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그 장소에 마실 물이 없는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거의 쌍둥이 같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40년 전이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비슷한 말을 합니다. 물만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한수 더 떠가지고 5절에 보면요, 많은 것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목이 말라 죽으려 그러는데 없다고 엄청 얘기합니다.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 뭐도 없습니까? 바나나도 없고 그건 없습니다. 근데 실은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유치부 애들이 와가 읽어야 되는데,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하나님께 구하면 과연 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없고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소도 상황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도 어떻게 40년 동안 이렇게 안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대처하는 모세만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 언뜻 읽어보시면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이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들여다보면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모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먼저 출애굽기 17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리고 민수기 20장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17장 6절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줄이 특별히 총기가 좋으신 것 같은데 요즘 구약 읽고 계세요? 하나님이 호렙산 반석 위에 서셔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셨다고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본문에 의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방금 출애굽기 17장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반응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민수기 20장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요 구절도 잠깐만 띄워두시고요. 역시 지팡이는 가지고 가도록 명하십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는 명령을 하시나요? 아무리 읽어봐도 반석을 치라는 명령이 없고 반석에게 그냥 말로 명령할 것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이것도 출애굽기 17장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하여튼 말이 깁니다. 말이 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지팡이 잡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번에는 그냥 반석의 명령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이게 지금 그냥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그냥 반석 2번 친 것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반석 칠 때까지 지금 말이 많습니다. 보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도록 명하라 했건만 물을 내랴. 이게 무슨 말씀의 변형입니까?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이 말과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12절 그 긴 12절 중에서 그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오늘 모세가 하는 행동을. 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사람들 가운데서 내 거룩, 내 영광을 가렸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 네가 이 일로 나에게 불순종했다. 이런 것입니다. 설마 이 일로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과하게 해석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정적인 원인 2가지가 본문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정적 원인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
여러분 근데 참 이게 의아스러운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평가를 받은 모세가 너무 어이없이 분노에 그냥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분노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요,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요즘 날씨 같으면 7시 전에 분을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지점에서는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그 분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가장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이 뭘까요? 짜장면 꽃배기를 먹는다. 엄청나게 운동을 한다. 각자가 어떤 이 감정을 해소하는 어떤 이 취미나 방법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시편 109편을 읽으면서요, 사실 저는 성경을 좀 알 때, 조금 이제 알아가기 시작할 때 시편 109편을 읽고 마음에 너무 시험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담아두시나? 여러분, 시편 109편은요, 다윗이 어떤 누군가의 괴롭힘과 추격을 받을 때 분노 가운데서 지은 시인데요, 조금만 살펴보십시다. 시편 109편 5절부터 한 11절 정도까지 간단하게 한번 볼 텐데요. 자, 다윗이 어떻게 그 분노의 감정을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느낌이 계속 안 좋죠? 6절에 사탄이 그의 오른쪽. 자,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자, 여기까지는 좀 살벌하긴 한데 이렇게 봤습니다. 자, 9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1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자, 지금부터 눈 감으시고 미운 사람, 자,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다 빼앗게 하시고. 저는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성경에 담으셨을까? 여러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편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요, 다윗이 조울종 환자도 아닐 건데 이 지금 109편 시작하면서 막 그의 자녀들은 유리구구라면, 여러분 만약에 옆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그의 자녀들은 유리구구라고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러면 더 이상 교회 못 오겠다. 그런데 이 시편 109편을 고백했던 다윗이요, 같은 109편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아멘.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가장 잘 처리하는 방법은요, 자기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가서 퍼붓거나 또 아무 관계없는 사람 붙잡고 네 지게 얼마나 나쁜 애인 줄 아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이것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쌓인 감정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세답지 않게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쏟아버립니다. 모세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문제의 수준이 그냥 그치지 않고 어떤 단계로 나갑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수준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정적 원인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 두 번째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이 분노가 교만으로 가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이 무서운 것은요, 좀 그냥 사람들 보기에 미운 잘난 체 하는 정도로 마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수준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걸 느낄 수 있는데요. 10절에 그 큰 글씨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이 물을 내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않고 마치 자신이 반석을 두 번 힘있게 쳐서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위험한 저의 지점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마치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지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잘 아는, 지금은 미국에서 담임 목회하고 계신, 미국에서 청년부 부목사로 그분이 섬길 때 일인데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청년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집회를 오셔서 집회 은혜를 엄청 끼치고 막 집회 후에 청년부 리더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 청년부를 섬기던 그 청년부 목사님, 그 청년부의 리더 중에서 좀 철이 없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뭐 청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개념 없고 뭐 리더라 하지만 뭐 자충우돌 하니까. 그러면 그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저 청년이 뭐 어디가 부족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막 그 자리에서 그 청년부 리더에게 무안을 주고 막 바보를 만든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청년부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 잘 나가는 목사님이 평소에도 너무 교만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청년부 목사님,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 유명한 강사 목사님을 공항으로 라이드 하시면서 본인이 운전하고 옆에 그 강사 목사님 앉아 계시고 뒤에 사모님까지 앉아 계신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목사님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가지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 안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듣기만 해도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 청년부 목사님의 이 질문에 답도 하지 않고 그 유명한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이 부분의 핵심을 계셨는데, 도대체 그 목사가 누구야? 이름 좀 얘기 공유하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자문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안 받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분노를 방치했을 때 그 분노의 틈으로 교만이 들어오고 어느새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무서운 잘못을 범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그저 어떤 훌륭한 믿음의 선배 모세의 개인적인 실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속사적 메시지가 있다고 보통 성경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구속사적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받아 선포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다가 갈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사실 앞의 메시지보다 요 한 메시지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구속사적 메시지가 뭐라고요? 율법을 받아 선포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그냥 오늘 처음 교회 온 성도든요, 우리의 의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지금 본문에 대해서 호쿠마라는 유명한 주석학자가 너무 중요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생략 안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호쿠마라는 주석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데에는 영적으로 심오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즉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요 선포자이며 전수자로서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결코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웅,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율법을 가르친 모세도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잘 믿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마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한 두 가지 정도의 결론적인 적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적용 1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가 날 때 그 화를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쏟아대는 연습하기.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화를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연습하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옆에서 많이 봤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모든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특별히 시편을 거의 매일 읽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시편은요, 우리에게 쌓이는 스트레스를 그냥 쌓아두지 말고 너보다 더 스트레스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구약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부분은 저의 말입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 가장 온전하게, 가장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그냥 두지 마시고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잘 쏟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 적용 두 번째, 참 중요한 적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연습으로 5월 한 달 가족들과 잠은 필사 동참하기. 여러분들은 진짜 양심이 고와서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연습으로, 여기까지 크게 읽었는데 5월 한 달간 가족들과 잠은 필사 동참. 나는 안 할 거기 때문에 못 읽어.
여러분,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사실 필사를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과 또 우리 만약에 할아버지, 아버지, 또 손주까지 있으면 같이 하기를 원하느냐면요.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딱 한 달 하고 나면요. 어린애라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오늘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딱 고백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일부 때 필사노트를 너무 많이 갖고 가셔가지고 지금 좀 부족한데요. 얼른 갖고 나가세요. 혹시 부족하면 오늘 호떡집에 불이 나더라도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간사님이 30건 더 찍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필사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